지금부터 여러분께서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보존된 말씀인 킹 제임스 성경으로 이사야서 전체를 강해하는 것을 들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화평이 충만히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8장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강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로 사용하는 것은 리얼 스미 목사님의 강해 설교집입니다. 또 인터넷으로 가셔서 BibleHub.com 여기로 들어가시면 여러 고전적인 주석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매튜 헨리, 엘버트 반즈, 그 다음에 존 길, 매튜 풀 이런 분들의 여러 가지 이제 주석들을 이렇게 이제 보면서 이 말씀들이 무엇을 의미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가능한 한 편견이 없이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8장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먼저 1장에서 6장은 남왕국 유다 백성의 부패한 그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잘 사는 것 같고 모든 일이 이제 잘 되는 것 같은데 겉으로는 번영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나라가 이제 타락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한 군데도 없는 이런 상태를 1장에서 이제 보여주면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회개하지 않으면은 유다 왕국이 망한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보여주시고 심판하신 그 준엄하신 하나님 이와 같은 그 모습을 이사야서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7장에서 12장은 유다 백성의 정치적인 상태, 또 지도자들의 무능과 타락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백성이 망하고 국가가 결국은 바빌론 포로 생활 가는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8장 여기에는 특별히 18절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보라 나와 나는 이사야 대언자인데 나 이사야 대언자와 또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이들 2명의 이제 남자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표적들과 이적들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보여주실 그런 일들을 충분히 이들이 분명히 깨닫고 알 수 있도록 보여주셨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 7장 그 다음에 8장에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아주 귀중한 그런 그 이름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그 다음에 이사야, 그 다음에 이사야의 두 아들 스알야스, 그 다음에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이 네 개의 중요한 이름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장에는 아하스라고 하는 유다의 사악한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7장 읽어보시면은 북왕국 이스라엘,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시리아, 이 두 개가 이제 연합을 해갖고 유다 왕국을 침략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소문을 이제 내니까 유다 국가 전체가 공포에 잠기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대언자를 아하스 왕에게 이제 보내십니다. 그렇게 이제 하면서 심지어 아하스에게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이거에 대한 확증을 얻기 위한 표적을 구하라고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이건 정말 큰 은혜죠. 백성이 정말 골마 터질 대로 골마 터져 있는 이런 상태, 이런 영적인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내는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무엇이든지 표적을 하나 구하라고 아하스에게, 아하스가 좋은 왕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아하스는 아시리아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제가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럼 내가 너희에게 표적을 주겠다 하시며 14절에 임마누엘 표적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임마누엘 표적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중 성취가 이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사야 당시에 한 번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한 700년쯤 지나서 진짜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완전히 이제 성취가 됩니다. 자, 어쨌든 그 임마누엘 표적을 주시고
그 표적을 주시면서 처녀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조금 자란 뒤에 몇 년쯤 지나서 북왕국 이스라엘, 그 다음에 시리아가 망한다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고 성경 기록대로 몇 년 내에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성취가 되는 걸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유다 왕국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한 100년쯤 지나서 그래서 완전히 이제 바빌론의 포로가 되고 이렇게 되면서 소수의 남은 자만 그 땅에 이제 존재하게 되고 그 온 땅이 이렇게 짐승들의 목초지가 되는 이런 그 황량한 모습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8장 말씀을 보는데 8장은 22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사야서 대언서를 여러분에게 이제 설교하기 위해서 또 강의하기 위해서 이걸 이제 준비를 하는데 실제로 많은 걸 배웁니다. 저 자신이. 배우면서 또, 이렇게 한 장 한 장 이렇게 읽으면서, 고전적인 것과 같은 그 주석들도 읽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정말 마음에 많은 기쁨이 생겨요. 왜 기쁨이 생기느냐 하면 말씀을 정확히 나 자신이 이해할 수 있다는 이와 같은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8장은 22절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22절의 이제 앞부분은 일단 임마누엘 예언에 대한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다루고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이거는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성취가 된다. 하나는 이사야 당시에, 다른 하나는 700년쯤 지나서 예수님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성취가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시대에 이 대언이 이제 성취되는 거 이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1절에서 4절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를 위해 큰 두루마리를 취하고 사람의 펜으로 그 안에 마헬살랄 하스바스에 관하여 적으라 하심으로 내가 신실한 증인들인 제사장 우리아와 예레베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내게 데려다가 기록하게 하고 여대언자에게로 들어가니 그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그때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사라 하라. 그 아이가 내 아버지요 내 어머니요 하고 부르짖을 줄 알기 전에 다마스쿠스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시리아 왕 앞에서 옮겨지리라 하시니라. 여기 다마스쿠스는 시리아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제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사야 시대에 이 임마누엘 대언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사야 대언자가 처녀인 여 대언자와 이제 결혼하는 모습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그 7장에 이미 스알야숲이라는 아들이 있잖아요. 큰 아들. 그런데 여기 지금 마엘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또 다른 지금 아들을 낳아야 대언자가 했던 그 대언이 이제 성취가 되는데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아마 첫 번째 부인이 사망했을 것이다. 그래서 대언자 이사야가 처녀를 다시 자기의 아내로 맞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여대언자 처녀를 통해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그런 아들을 얻게 되는데 이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뭐냐? 신속히 노력한다는 거예요. 신속히 노력한다. 그래서 마헬살랄 하스바스, 그 다음에 그의 또 다른 아들 이 스알야숲 이런 이 아들들이 이스라엘 다시 말해 유다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다고 18절에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리아에 대한 그런 경고의 말씀이죠. 자, 그래서 아이가 아버지요, 어머니요 이렇게 이제 부르려면 그래도 2살, 3살, 뭐 4살 이 정도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4절 말씀에 그 안에 있는 대로 이쯤 될 때에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침략을 당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하 15장 29절 가서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가 성취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진실성을 확보해 주시기 위해서 2명의 증인들을 세우라 그래요. 그 내용이 2절에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우리아는 제사장인데 열왕기하 16장 10절에 가면 동일한 이름의 이 우리아라고 하는 그런 제사장이 나옵니다. 아마도 대제사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고 7장 15절에 임마누엘 그가
버터와 꿀을 먹겠고 이로써 악을 거절하며 선을 택할 줄 알리니 그 아이가 악을 거절하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혐오하는 그 땅이 자기의 두 왕에게 버림을 받으리라. 그래서 시리아와 그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유다를 침략하려 하지만 아이가 아버지 어머니를 부르고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아는, 대략적으로 한 5살, 6살 요 정도 되는 그런 나이가 될 때 이 두 왕국이, 특별히 그 두 왕국의 두 왕이 버림을 받을 것을 성경 말씀이 예언하고 그 말씀 그대로를 이루시기 위해서 여기 마헬살라 하스바스라고 하는 그런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이 유다 백성의 타락과 그 다음에 잘못된 선택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첫 번째, 유다 백성은 부드럽게 흐르는 그런 물이 아니라 홍수를 선택했어요. 5절에 이제 주님께서 다시 이사야 대언자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유다 백성이 부드럽게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한다. 르신은 시리아 왕이고 르말리아의 아들은 베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제 왕인데 이 둘을 어떻게 하든지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므로 이제 보라, 주가 강하고 많은 강물 곧 아시리아 왕과 그의 모든 영광을 그들에게 가져오리라. 그가 자기의 모든 수로를 지나가고 자기의 모든 강둑을 넘어 유다를 지나가며 범람하여 넘어가 큰 홍수가 와서, 다시 말해 아시리아가 이제 침략하는 그런 일이 생겨서 어디까지, 목에까지 닿는 거예요. 목에까지. 오 임마누엘이여, 그가 자기 날개들을 펴서 내 땅을 넓게 채우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그 다음에 유다, 이 두 나라가 하나님의 이와 같은 그 섭리에 따라서 아시리아의 이제 침략을 받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실로아는 요한복음 9장 7절 가서 보시면 태어날 때부터 눈먼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신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실로암이 여기 나오는 실로아예요. 여기 이제 지도를 이제 가서 보시면은 예루살렘이 이렇게 나오는데, 예루살렘이 이쪽에 성전이 있고 성전 밑에 기혼샘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서 기혼샘에서 물이 콸콸콸콸 나오면 이게 두 갈래로 이렇게 나오면서 나중에 이게 두 개가 합쳐졌다가 다시 둘로 나뉘어갖고 요 밑에 가서 실로암 연못이라고 하는데 이제 고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물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 흘러가는 물이 콸콸콸쾅이랑 엄청난 이런 홍수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그림을 가서 보면 비잔틴 로마 제국 시대에 이 실로암 이쪽으로 흘러가는 그 기온샘의 물, 여기 이거를 수로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물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잔잔하게 흘러가는 실로암의 물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 부드러우신 분, 이분을 택하지 않고 우리는 외세를 택하겠습니다 하고 아시리아를 택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의 홍수를 가져다가 유다 땅에 범람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 7절, 8절이 이제 그런 이야기고, 아시리아가 그렇게 여러 번 침공하고 그러고 나서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이 되는 그런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8절에는 오 임마누엘이여 이렇게 이제 되면서 내 땅과 함께 임마누엘이 원래 원어하고 영어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시리아 또 바빌론에 의해서 유다 땅이 그렇게 침범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오 임마누엘이여,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분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침략이 있고 우리가 침범을 당해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게 7장 14절에 나오는 임마누엘이고, 그 다음에 여기 8장 10절에도 너희가 함께 의논할지라도, 여러 민족들이 함께 의논해서 유다를 치려고 노력할지라도 그 일이 실패할 것이요, 또 말을 할지라도 그 말이 뭐 이렇게 하자고 말을 해도 그 말이 서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여기도 또 임마누엘의 그 의미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7장 14절, 또 여기저기 8장의 8절, 8장의 10절 이런 데 계속해서 유다 백성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 유다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고, 물론 이것은 나중에 7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그 메시아가 유다 백성을 위로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히스기야 시대에 아시리아가 침략을 해요. 그렇지만 이 유다 왕국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9절 10절 말씀은 이런 침략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혹은 남왕국 유다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가서 보면 오 너희 백성들아, 민족들아,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여서 연합작전을 펴고 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망할 것 같은데 유다와 이스라엘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은혜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다. 왜?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것도 있고, 또 7년 환란기 끝에는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정말 여러 곳에서 모든 민족들이 합의를 하고 이스라엘을 치러 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 해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나라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는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타락한 유다 백성에게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주십니다. 자, 두 번째, 유다 백성은 14절에 나오는 성소를 택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빠져서 결국은 멸망하게 될 올무와 함정을 택한다고 11절에서 15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고 내가 이 백성, 이사야 대언자 너는 이 백성이 걸어가는 그런 길로 걷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백성이 걸어가는 길, 그거는 그 백성의 다수가 원하는 길이에요. 그 다수가 원하는 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에요. 자기들 뜻대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길이에요. 아하스 같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아시리아를 의지하겠다고 하는 그런 길인데 이런 거 추구하면 안 된다 하고 이사야 대언자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11절 12절은 그 길로 걸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렇죠? 말씀해 주시고서는 하나님께서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무서워하지도 말고 군대들의 주 그를 거룩히 구별하면 그를 너희의 두려움으로 삼고 너희의 무서움으로 살아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 백성들, 이교도들이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뭘 두려워하냐? 하늘에 있는 1월 성실, 별인 이런 것들 두려워해서 뭐 별신, 태양실, 뭐 달신 이런 걸 만들어서 거기다 경배하고 나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목석으로 여러 가지 짐승도 만들고 이런 걸 두려워하는데 그건 다 거짓신이다. 너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이 있다. 그분은 창조자 하나님, 온 세상 우주 공간을 만드신 바로 그분을 너희의 두려움으로 삼고 그분을 무서워하고 그분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여기 나온 것처럼 이사야 대언자에게 다수가 걷는 길로 걷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수가 이걸 지지한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옳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신앙에 관한 문제, 또 국가 정체성에 관한 문제, 사회생활하면서 또 직장을 얻는 문제, 배우자를 얻는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있을 거예요. 이럴 때 다수가 추구하는 그런 길, 여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이 길이 정말 올바른 길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길이냐, 진리의 길이냐,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이냐, 이런 거를 저와 여러분이 물어야 되는 겁니다. 자, 13절, 14절에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 사람은 주님을 성소로 삼는다 그랬어요. 성소라고 하는 말, 여기 14절 가서 보시면 sanctuary로 되어 있는데 이 sanctuary는 한마디로 거룩한 곳이에요. 거룩한 곳.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옛날에는 뭐 잘못을 범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살아남기 위해서 어디로 갔어요? 제단으로 가서, 성전으로 가서 제단의 뿔을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단의 뿔을 잡는다고 하는 거는 거기가 피난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성소로 삼는다 하는 얘기는 주님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역경을 당할 때 피난처로 삼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아주 아름다운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가서 보시면 동일한 말씀 3장 14절에서 15절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선한 것을 따르는 자들이면 너희를 해칠 자가 누구냐? 그러나 너희가 의로 인해 고난을 당하면 행복하니 그들이 두렵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며. 다수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어요.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냐? 오히려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이게 성소로 숨는 거예요. 피난처로 숨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너희에게 묻는 모든 사람에게,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해도 어떻게 너희는 이렇게 커다란 기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렇게 물으면은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지금 이사야서 말씀, 그 말씀에 대한 주석이 베드로전서 3장에 그대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성소라고 하는 14절 말씀은 주님이 거룩한 곳, 거룩히 구별된 곳, 다시 말해 도피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장 50절에 아도니아, 그 다음에 2장 28절에 요압을 가서 보시면 그러면 성소로 도피하는 것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가서 보니까 14절에 이스라엘의 두 집, 유다 왕국, 그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에게는 주님이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반석이 되며 예루살렘 거주민들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리니, 똑같은 이야기를 히브리 이런 그 문학에서는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반석, 그게 그 다음에 나오는 함정과 올무, 그렇죠? 이스라엘 전체 백성, 그걸 또 지금 예루살렘 거주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지 아니하면 오히려 그 주님이 반석이 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반석이 되고 또 함정과 올무가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자, 16절에서 22절 가서 보면 이 유다 백성은 빛 대신 어두움을 택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6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증언을 싸매고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자, 증언을 싸맨다고 하는 말, 구약 성경에서 증언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여러분이 시편 119편 이런 데 가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이에요. 하나님의 증언이에요. 근데 싸맨다고 하는 건 뭐냐? 옛날에는 종이에다가 이런 말씀을 기록한 게 아니라 두루마리에다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8장 1절 가서 보시면은 두루마리를 취해라. 무언가를 기록하려고 하면 두루마리에 이제 기록하는데 하나님 말씀도 지금 두루마리에 이제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싸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백성에게 아무리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이 백성이 듣지 않을 테니까 그냥 말씀을 둘둘 말아두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똑같은 말씀이 그 뒤에 율법을 봉하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증언을 싸매고 율법을 봉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유다는 대언자의 말을 무시하고 대언자가 지금 아들들과 함께 표적과 이적이 돼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실 것들을 다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봉하고 이들이 봐야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그런데 대언자 이사야는 이런 악한 상황 속에서도 16절, 17절에 나는 나 자신의 얼굴을 야곱의 집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숨기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얼굴을 야곱의 집에게 숨겨요. 이들이 지금 타락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린다. 그분을 바라보겠다. 그러면서 18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
나와 또 주께서 내게 주신 아이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이스라엘은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표적들과 이적들이 되었는데 그것들은 시온산에 거하시는 군대들의 주로부터 나온 것들이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 왕국 백성들이 이사야 대언자의 말을 무시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와 두 아들이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살아있는 증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그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 구원. 지금 백성이 타락을 해서 멸망할 지금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 그렇죠? 그 이름 자체가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아들 스알야숲이 있는데 스알야숲은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심판을 받아서 바빌론 포로 생활을 가서 70년 동안 바빌론에 가서 이제 사는데 그 중에 일부가 남은 자가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표적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십니다. 또 하나는 마엘살랄 하스바스. 이건 신속히 노략을 한다, 노략을 당한다. 이렇게 이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임마누엘 예언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북왕국 이스라엘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시리아 여기에 두 왕이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그런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이와 같은 증언의 말씀들 이걸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가서 보면 놀라운 말씀이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우리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과거에 이집트에서 섬기던 이런 거 저희는 섬기지 않겠습니다. 우상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지금 이사야 대언자 시대에 정말 뭐 성전도 있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과 슬쩍 엿보며 중얼거리는 마술사들에게 구하라.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게 아니라 마술사들 찾아가고 그렇죠. 점치는 자들 찾아가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라고 누가 이야기하거든 백성이 자기들의 하나님께 구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살아있는 자들 왜 죽은 자들에게 구하겠느냐. 이건 마술사 다 죽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교회 안에도 예언 기도 받으러 다닌다고 그러고 산기도 받으러 다닌다고 그러고 여러분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과거 이사야 시대에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20절에 그들이 율법과 증언에게 구해야 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지 마술사를 점치는 자들, 예언한다고 예언 기도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구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느냐? 그 이유가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한다면 그 까닭은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빛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가서 보니까 4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이들의 그 마음의 창을 두꺼운 이와 같은 그 커튼으로 마귀가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들어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빛이 없기 때문에 마술사들에게 가서 구하고 점치는 자들에게 가서 구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예언한다 그러고 점치는 그런 자들에게 가서 머리를 조아리는 이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 다시 말해 여기 나온 율법과 증언, 이것이 기근이 생기면은 그러면 백성이 멸망하게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아모스 8장 11절 13절 가서 보니까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오리니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라. 그것은 빵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며 주의 말씀들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니라. 말씀이 있는데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떠돌아다니며 주의 말씀을 구하려고 이리저리 다름질하여도 그것을 찾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들과 청년들이 갈증으로 인해 기진하리라. 이와 같은 일이 남한국 유다에 발생을 했고 지금 대한민국 땅에도 동일한 일이 발생하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주변에 돌아가는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21절에 그들이 심히 괴로운 처지에 놓여 영적으로 완전히 빈곤한 상태. 이사야서 1장 가서 보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하지 않은 데가 하나도 없어요. 다 걸마 터졌어요. 이런 가운데 있으니까 심히 괴로운 처지에 놓여 굶주린 채로 영적인 말씀을 전혀 먹지 못한 채로 그 땅을 지나갈 터인데 그들이 굶주릴 때에 스스로 초조해하며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천국에 대한 그런 소망 없고 또 외국에서 군대들이 침략한다고 하니까 초조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자기들의 왕과 자기들의 하나님을 저주하고 어떻게 우리 왕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었을까 하고 자기들의 왕을 저주하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러면서 위에 무언가 도움이 있을까 하고 위를 쳐다보는데 아무런 도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도움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22절 이젠 땅을 쳐다봐야 되겠다고 땅을 쳐다보는데 보라 근심과 어둠과 고통의 흑암만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그들이 어둠으로 쫓겨나리라. 참 슬픈 말씀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말씀이 부재, 말씀이 없으면은 또 사람이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면 국가가 멸망하고 국가가 멸망해요. 아실의 침략을 받고 바빌론에 결국 포로 생활 가는 이런 일이 생기고 또 영적으로는 완전히 지옥 불 속의 그 어둠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이사야 대언자가 놀라운 말씀을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저와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하스 왕이 지금 아시리아를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데 아시리아 같은 그런 이방 나라에 의존하지 마라. 외부 세력에 의존하지 마라. 우상들에 의존하지 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해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이 나라가 줄을 잘못 서고 있어요. 중국에 서려고 하는, 중국 쪽에 가서 줄을 서려고 하고 북한 쪽에 가서 줄을 서려고 하는 이런 악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이 땅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중국,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예요. 그래서 친중, 반미하면 그러면 나라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가 보편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과 연합하면 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들하고 연합해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 한반도 땅은 대륙 세력, 중국 대륙 세력 밑으로 들어가면 지난 5천 년이고 동안 가장 못 살았어요. 중국 밑에서. 그런데 이 해양 세력, 영국이라든지 미국 이런 해양 세력하고 함께 할 때 그때 자유와 번영, 그렇죠? 잘 사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실로와의 물, 부드럽게 흐르는 물이 뭐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자유가 허락이 되는 그런 시스템,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그런 시스템, 이런 걸 버리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같은 이런 그 홍수를 택하겠다고 백성이 작정을 하면 그럼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게 6절에서 8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민주당이든 무슨 당이 됐든 국회의원이 지역구나 자기 당이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어떠한 공의와 정의를 원하시는가 이걸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범죄자들이 국회에 이제 가득 차고 그리고 자기 당을 위해서 심지어 사회주의 공산주의 쪽으로 이 나라를 이끌고 가게 되면 8장 21절에서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백성이 초조하게 되고 결국은
대통령을 저주하게 되고 하나님을 저주하게 되고 결국 쫓겨나서 흑암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악한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꾸 성경 공부하자 이야기하는데 성경 공부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 공부와 함께 아니면 성경 공부보다 이 시간에 더 중요한 공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대한민국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역사. 이 나라가 누구에 의해서 어떠한 이념으로 세워졌는지도 알지 못한 사람이 과반수가 지금 넘는데 어떻게 이 나라가 유지가 될 수 있겠어요? 이 나라를 누가 세웠는지, 어떠한 이념으로, 무슨 목적으로 세웠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과반수가 되는데 어떻게 이 나라가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이 나라가 5,000년 동안의 가난을 극복을 하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과반수가 되는데 어떻게 이 나라가 유지가 될 수 있어요? 좌익 대통령들을 저 위로 두고 이 나라를 세우고 이 나라를 번영해 이런 그 기틀 세워주고 그래서 번영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준 좋은 대통령들은 다 무시하거나 독재자라고 그러고 이렇게 진실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국민의 지금 과반수가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자유로운 국가가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실로의 물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돼요. 자유민주주의 시장 국가 체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 개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도 받고 국가도 살고 교회도 살고 개인도 사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이 땅에서 계속해서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